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송가 8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여단 강물이 오리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그를 찬양하리라.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전체를 원래 오늘 볼 건데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13절 읽습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꺼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오늘 욥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대화를 하는 그 내용을 간략히 쭉 한번 살펴보았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을 조문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와서 욥과 함께 있었지만 욥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욥을 위로하는 사실 그 마음보다도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제약된 인간의 모습이 사실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에서 어떤 동기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의 내용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오늘 19장에서 욥이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욥기 19장을 한번 쭉 같이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그냥 욥기를 사실 욥기에 담겨 있는 그 어떤 시적인 표현들이나 그 느낌들을 같이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네가 죄를 지은 것이 있지 않은지 잘 생각해봐라. 고민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내리시는 그 벌을 돌이키셔서 너를 잘 되시게 하실지 아냐.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줄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게 욥이 19장에서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번뇌케 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들의 말로 나의 마음을 꺾고 있구나. 나의 마음을 꺾어서 상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절에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해요. 10번이나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를 우리가 그대로 만약에 읽었으면은 지금 욥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현재까지 오늘 지금 19장이니까 18장까지 5번 이야기했어요. 세 친구가 한 번씩 돌아가고 엘리바스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빌닷하고 해서 5번 이렇게 돌아갔고 10번은 사실 아니거든요. 욥기 전체 내용을 봐도 9번을 이야기합니다. 길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자 그대로 하면 10번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욥하고 친구들이 이야기한 게 다 기록된 게 아니라 일부만 기록되었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실 이 10번이라는 게 꼭 우리는 성경에 숫자가 나오면 그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그 몇 번, 몇 개, 몇 사람 거기에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사실 여기서 10번이라는 건 꽤 여러 번 계속 사실 이제 그런 의미로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욥이 뭘 말하려고 합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자신을 꾸짖고 힘들게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을 꾸짖고 있지만
그 자신을 꾸짖는 그들에게 욥은 말합니다. 4절에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이게 표현이 좀 어색하니까 개역개정성경은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그 허물이 나한테만 있는 거냐? 너희들도 허물이 있잖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아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약간 어색하지만 사실 여기 옳은 번역이에요. 그럼 이걸 어떤 의미인가?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은 이런 것이죠. 그래, 나한테 그래 허물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나에게 상관이 있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허물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너희에게 허물을 지금 허물이 없는데 그것으로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느냐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지금 그들의 행위, 자신을 찾아와서 사실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말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 하면 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는 내용과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는 그 태도는 사실 위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긍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한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겠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려 준다라고 해서 찾아가서 사실은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나는 그렇지 않은 것에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내가 다른 것을 사실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네가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조금은 그 사람보다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괜찮지라는 자만하며 자긍한 그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지금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그러니까 욥 너는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라라고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욥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아니라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실은 누군가를 뭐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저희 아내하고 뭐 집안에서 뭐 하다 보면 사실 남자들은 그래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사실 아내는 그냥 위로받고 싶고 그냥 공감해주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러면 뭐가 문제야? 그럼 뭘 해야 돼? 그러면 이러면 되지. 사실 자꾸 그러게 돼요. 남자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장로님도 그러시나요? 사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품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너희들의 옳고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증명하려 하지만 지금 내가 아무리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건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셔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욥이 지금 하는 말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이죠. 조금 뒤로 건너가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들은 나를 찾아왔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면 좋겠구나.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를 내가 어쩌란 말이냐.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 원인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를 자꾸 책망하고 비난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기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치셨는지 우리가 21절부터 지금 먼저 보았지만 그 8절 이하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치셨는지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토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욥을 어떻게 치셨는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막으신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래도 잘 나가고 그래도 좋았는데 오늘 9절에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예전에 좋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이렇게 나를 높이고 그랬는데 그런 모든 나의 영광과 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10절에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내 소망을 나무 뽑듯이 뽑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잘 뽑히는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나무는 안 뽑힐 것 같은데 이 나무는 그냥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면서 몇 가지를 경험했는데 바람이 확 부니까 나무들이랑 전신줄들이 그냥 확확 넘어가더라고요. 네, 얼마나 바람이 센지 나무가 저렇게 뽑히는구나. 나무가 저렇게 넘어가는구나. 안 뽑힐 것 같았는데 그냥 저렇게 그냥 우뚝 서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훅 뽑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뽑힌 자리가 행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뽑힐 수가 있는가. 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그렇게 뽑아버리신다는 거죠. 안 뽑힐 줄 알았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번 훅 부시면 그냥 하고 뽑혀버리는 이런 허무할 때가 있겠는가?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지금 11절에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나를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13절에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14절에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그러면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은 원래 자기를 돌봐주고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를 다 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도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겠구나.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부르면 당연히 와야 되는 사람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나를 돌보고 나를 챙기고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아쉽게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구나.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을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처지가 자신과 가까웠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는 사람, 남처럼 대하며 무시하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이제 남자들이 결혼하고 이제 한참 이제 지나면은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 이제 아내한테 많이 혼납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건 다 싫대요. 이제 아내들이. 모두 싫어요? 숨도 쉬지 마. 그러는 거죠. 예,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면 내가 숨 쉬는 것도 싫은 거죠. 내 옆에서 숨도 쉬지 마. 그러니까 싫어.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숨도 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일어나면 예의를 표하고 어른이 일어나면은 그 어른을 맞이하고 어른을 또 이렇게 배웅하고 그런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 껍을 뿐이로구나. 지금 욥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냥 간신히 살아만 있다라는 거죠. 간신히 나의 생명만 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까 읽었던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비난하지 말고 나를 책망하지 말고 나를 정죄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까지도 왜 그러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욥이 그래도 한마디 하는 그의 믿음과 그의 말이 있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구속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이 땅에 우뚝 서실 것이다.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 육체 밖에서라는 건 뭐야? 내 자신이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을 볼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억울함과 모든 그 힘든 상황이 구속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임을 지금 알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야. 설령 내가 살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들고 어려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여러분 구속자의 뜻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대신 갚아주는 사람. 대신 갚아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빚을 갚아주고 억울함을 갚아주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오실 것이다.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27절에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조금 약간 헷갈려요. 내가 하나님을 외인처럼 보지 않는다라는 말인가? 근데 그 조금 약간 어색합니다.
오히려 이게 지금 그 문장 구조나 지금 히브리어가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주어나 수어나 이런 게 딱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또 시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상황이나 문맥을 봤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욥 자신을 외인처럼 대하지 않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내 눈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그가 나를 외인처럼 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볼 것인데,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갚아주실 것인데,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이 힘듦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인데, 그가 나를 외인처럼 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외인 취급을 당하고, 지금은 내가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지금은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외인과 같이 취급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지금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욥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를 계속해서 망신을 주고 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욥이 깨닫게 할까?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그 아픔의 원인이 욥 그 자신에게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이 어려움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 없는 자신을, 죄 없는 의인을 정죄하며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와서 너희의 옳음을, 너희의 의를, 자기 의를 드러내며 자긍하고 자만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하는 말은 나를 향한 긍휼함과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화를 내며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나의 잘못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분노로 화를 가지고 나에게 대하는 그 말들. 분노로 의인을 정죄하며 비난하는 너희가 너희에게 칼의 형벌이 있을 것을 알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고민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욥의 입장에서 읽을 수도 있고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읽을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의 입장에서 먼저 읽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말하고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들을 품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말로는 옳은 말을 하고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그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긍휼의 마음으로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곁에 있어만 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말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옆에서 손만 잡아주고 있는 것이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옳은 말을 한다고 계속해서 하는 우리의 말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위로가 되지 않고 그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가 욥의 입장에 있다면 우리가 그런 억울함 가운데 있다면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내 마음이 상하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그 모든 억울함과 힘듦을 갚아주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게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36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서 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든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죄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이 힘든 마음과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들 다 주님께 맡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의로움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옳음을 그들 앞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참된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따지며 상대방을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가정에 사정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파하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위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인도가 계속해서 또 심각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이 인도 위에 네팔에 계시는데요. 거기 네팔 지역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연락이 온 거 보면 선교사님도 코로나에 걸리셨다가 또 다시 또 음성은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놓고서도 그런 미얀마 땅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욥의 그 상한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모두가 나를 떠나가며 모두가 나를 외면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또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아픔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신뢰감이 하나님의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모든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앞에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옳음을 드러내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이끌어주며 서로 함께 하나 되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아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의 아픔, 자녀와 가정의 문제, 하나님 신분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들로 인하여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인도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고비와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역사가 주님의 주권이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꿈꾸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팔레스타인과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분쟁을 놓고 기도하며 미얀마 땅을 놓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 세계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며 드러나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